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이죠. 자, 이제 겉옷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28장 3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래, 여러분 왼쪽 그림 보면 청색 옷 있죠? 그 꼭 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요 청색 옷을 청색으로만 짜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청색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옷에 덧붙여서 에봇이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뜻은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뜻한다는 거죠. 이 겉옷은 뭐냐면 발목까지 내려와 온몸을 덮는 원피스 모양의 겉옷이나 외투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통짜로 요 목 주위만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반팔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어깨까지만 딱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쏙 원피스, 여자들 입는 원피스, 통짜로 된 원피스를 입듯이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청색으로 돼 있죠. 이 청색은 뭐다? 이 정결함을 상징한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윗도리, 치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딱 짠 거예요. 통으로. 왜 그러죠? 이것은 백성들과의 통일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색의 옷을 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정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요 구조를 이제 32절에 더 자세히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갑옷깃 같다 이런 거는 갑옷의 테두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옷을 이렇게 그 가슴을 가리는 그 갑옷을 이렇게 딱 입으면은 어때요? 요 주위는 튼튼하게 이렇게 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청색도 그렇게 갑옷의 테두리처럼 이렇게 머리 들어갈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들어갈 구멍을 뚫어야 이렇게 머리를 쏙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대 갑옷처럼 했다는 거죠. 왜요? 고대 애굽에서는 갑옷을 만들 때 목 부위에 테두리를 이중으로 겹쳐 짜서 옷을 입고 벗을 때 그 부위가 찢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실로 짜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막 입다 보면 무직하고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이게 땀이 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옷이 삭고 뜯어지고 하는데 요 목 주위 부분은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튼튼하게. 자, 33절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질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았다. 이런 밑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방울처럼 생긴 모양이 보이죠? 그 방울처럼 생긴 모양이 하나는 방울, 하나는 석류, 하나는 방울, 하나는 석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단에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밑단에 전부 다 방울을 한 게 아니라 방울, 석류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옷 가장자리 그쪽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제 석류가 많은데 그 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석류를 달았을까요? 이 석류의 그 뜻을 보면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리고 이 석류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약재로도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매 끝단에 단 게 아니죠. 어디요? 발끝단에 달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행동을 뜻한다는 거죠. 저 뒤에 사진 있어요. 그림하고. 자,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밑에 방울을 달았을까? 왜 밑에 방울을 달아서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하는 그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들릴까요?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배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금방울은 우리가
금방으로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금방으로 전부 다 이 무당들이 흔들어대 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이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 꼭 자꾸 그것만 상상이 되잖아. 그래. 와 이렇게 흔들면서 점치고 막 아주 배려버렸어. 그런데 사실은 이 금방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을 칠 때도 땡 하고 아름다운 종을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금방울 소리도 청량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원래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나 이게 사단 마귀가 이 금방울을 그 귀신 점치는 데다 그걸 흔드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사실은 이 청량하고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딱 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나? 34절 한번 볼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랬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겉옷 하단에는 색실로 수놓은 석류와 함께 교대로 금방울이 달려 있었다. 이 방울은 뭐죠? 이는 사람의 행동이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대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살다가 지성소 들어가면 거기서 또 죽었대요. 근데 지성소에서 만약에 죽어 쓰러졌다 쳐봐.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려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를 듣고 그 성소 바깥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으면 아유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또 뭘 잘못해서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끄집어냈냐? 이 전승에 의하면 오른쪽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대요.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성소까지 끈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제 그 성례를 집행하려 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대제사장님 이렇게 불렀나 보지 뭐. 살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 아이고 또 죽었구나. 그러면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장례 치르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전승이에요.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그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의 행동 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그렇다고 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울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면, 이 방울 소리는 바로 경배와 찬양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의 소리를 의미하니까, 대제사장의 행보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이 대제사장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방울 소리는 또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이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성류는 뭐를 한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단에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복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만인의 대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이 이 사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방울을 달았다는 것이 그게 뭐 장난처럼 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백성을 중보하고 또 성류와 같이
하나님을 드높이며 성도를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우리가 아직 생존하고 이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 권사님은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기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참 충성되게 일하신 분이에요.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 몰랐던 게 있어. 뭐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내가 산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생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레위 지파는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 방울 소리 말하고. 방울 소리 때문에 그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 멈춰져 가지고 그냥 탈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또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 또 말씀 순종의 생활,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생활에 우리가 주목하고 노력하고 살아야 한다는. 왜? 이곳이 나를 죽지 않게 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겉옷은 이렇게 청색으로 통짜로 해서 만들고 밑 하단에는 방울과 석류를 달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36절에는 이제 머리 쪽으로 갑니다. 관. 이게 바로 이제 모자죠. 이 두건을 말해요. 두건처럼 이렇게 둘러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폐에 관해서 말합니다. 자,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하얀색 두건 보이죠? 이걸 쓰고 금패로 돼 있는 거를 요 두건 앞에다가 이렇게 이마 쪽에다가 거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 패는 뭐다? 이게 빛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뭐라고 썼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되고 여호와를 향하여 거룩해야 한다.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막 살고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으로 가서 여러분 이마의 글이 뭐죠? 이마에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졌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생명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패를 붙이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관은 이제 모자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말아서 싸다, 감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모자처럼 만든다기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보면 이렇게 묶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건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은 이게 뿔이라는 거죠. 뿔은 뭐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자는. 이건 하얀색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란색 이 겉옷만 입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파란색 겉옷 그림을 보면 그 밑에 보면은 하얀색 또 치마가 보이죠? 이 발목까지 가리고 있는 치마. 요게 지금 여러분 이것도 통짜로 되어 있는 하얀색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매는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겉옷 속에 있는 반포 속옷을 뜻하는 거예요. 39절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 속에다가 반포 속옷이라는 걸 입어요. 그런데 이 속옷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팬티, 러닝 셔츠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속옷이 아니래요. 속옷이 아니라 예복을 뜻하는 거예요. 반포 예복을 뜻한다는 거예요. 배로 짰기 때문에 반포라는 뜻을 쓰고, 그래서 배로 짠 예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 속에다가는 반포 예복을 또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옷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리다. 이게 속옷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발목까지 내려오고 손목까지 내려오는 배옷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리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겉옷 같은 거 하나 딱 두르고 살았대요. 팬티고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체가 다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도 보이지, 허벅지나 발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반포 속옷이라는 걸 입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었던 거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냐? 아니죠. 진짜 팬티 같은 게 있어요. 반바지 팬티 같은 게 또 있어요. 자,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할지며. 그렇죠? 이렇게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띠를 둘렀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을 잘 짜가지고 청색, 홍색 이런 실로 짜서 이렇게 허리를 묶었다는 거죠. 이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이거는 봉사를 뜻한데요. 봉사를 뜻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임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포 속옷, 치마 같은 것만 입고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허벅지와 하체를 가릴 수 있는 반바지 형식의 속바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속옷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이렇게 속옷을 입었어요. 거의.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완전히 하체를 가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실제적인 속옷을 뜻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43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사진 뒷면을 한번 그림 뒷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뒷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하얀색 옷은 일반 제사장의 관복을 뜻하고요. 오른쪽 거 보면은 바로 이제 두건과 성패를 뜻하죠. 이마에 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밑에 겉옷과 반포 속옷을 보면 바로 발목까지 가리고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옷.
이곳이 바로 반포 속옷이고,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청색 옷이 바로 겉옷을 뜻한다는 거죠. 그죠? 겉옷. 이렇게 하고, 이 반포 속옷 속에는 이제 속바지까지 딱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입은 거야? 속바지, 반포 속옷, 겉옷, 애봇, 흉패. 5개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먼저 팬티 입고, 바지 입고, 윗돌이 입고, 그 다음에 잠바 입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복장의 차례를 보면 속바지를 먼저 입고, 이게 진짜 실제적인 팬티 같은 거.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하얀색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청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애봇을, 요게 지금 알록달록한 거 있죠? 그게 지금 애봇을 두르고, 가슴에다가는 흉패를 둘러서 어깨에다 견착하고, 어깨 위에는 호마노 2돌이 있고, 두건을 쓰고, 두건 앞에는 금패를 이마에다 딱 붙여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흉패를 관 위에다가 딱 붙이고, 이러고 이제 다닌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복식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만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나 불행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대제사장의 결론이 뭐죠?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서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겸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거든 언제나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